열왕기하 23장 우리 1절 우리 화면 보이시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작.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이 왕과 함께 갔습니다. 왕은 그들이 듣는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우리 요시야 왕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을 불러놓고 성전에 올라가 언약궤의 말씀을 들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맹세를 해요. 언약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성전에서 우상의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불사르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참 이 요시야 왕만 갔다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책도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라. 성전이 그 앞에서 얼마나 이 앞에 므낫세 왕이었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므낫세 왕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뭐가 된 거예요?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 성경에 여러분 므낫세의 악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사지를 찢어 죽였대.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요? 몸을 두 동강, 몇 동강 내면서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유명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박해하면 돼 안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 없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요 다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히스기야가 막 기도해서 15년이 연장받고 또 막 그림자가 멈추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최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어요. 물론 그 어머니의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악을 행해도 자녀들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행했다고 요시야도 악을 행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물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믿음은 더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믿음이 좋은 분도 계시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것을 불평할 필요 있나요?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부모의 믿음이 불신자라도 내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 자녀 세대에는 악한 자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과 예언자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모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왕과 함께 가서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선교를 갔다가 선교사님들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난민 선교를 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난민들 아시죠? 시리아나 뭐 이런 터키에 또 뭐 요즘에 전쟁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난민들. 피난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난민 사역이면 주로 뭐가 있겠어요? 먹을 거 챙겨줘야 되고, 먹을 거 주고, 또 집도 마련해줘야 되고, 텐트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주로 먹이고, 또 이렇게 재워주고,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먹는 게 중요하고, 먹는 거 입히고 재워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오히려 난민들을 사역하고 어렵고 힘든 집 없는 사람들을 사역하려면 더 돈이 더 있어야 되고, 집이 더 있어야 되고, 먹을 게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먹을 거를 많이 주고, 아무리 좋은 집을 재워주고, 아무리 필요한 것들을, 좋은 옷을 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네요. 그냥 받을 때는 고맙죠. 먹을 거 주면 고맙죠. 반드시 뭘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 이 요시아의 개혁이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왕은 그들이 듣는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무엇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된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지키며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기로 했다. 그러자, 큰 소리로 시작.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로 뭐 했다고요? 맹세.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법도와 규례를 온 마음 온 정신으로 뭐하게요? 지킨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뭐하기로? 행하기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하기로? 행하기로. 여러분, 행하려면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은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뭐 했다고요? 맹세했다. 저는 이번에 이 요시아를 보면서 참 너무나 놀랍다. 역대 왕들이, 이런 왕들이 많았으면 좋았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기로 하고 말씀을 따르고, 또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4절 봅시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 아세라 모든 별물이 만든 물품들을 꺼내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버리고 베델로 가죠. 여러분, 모든 이 우상들을 다 뭐 해버려요? 불태워버려. 그리고 또 5절 시작. 그는 유다 왕들이 유다 성들 예루살렘 주변의 산당에서 분향하라고 제사장 쫓아내고, 바알 또 별자리 분향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쫓아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다. 이게. 여러분, 자기들 분향하고 별을 섬기고 세속적인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쫓아냈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는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불태우고 빻아서 어떻게 만들? 가루로 만들고 무덤에 뿌려버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뿌리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뿌리? 목상. 또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앞에서 말하는 산당, 또 이방 제사장 쫓아내고 별자리 그 사람들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요,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요 점을 많이 보러 간다는 거예요. 뉴스 보셨어요? 그러면서 20, 30대 이 사람들이요
그 홍대 그쪽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밥 먹는다고 가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뒷골목에 예? 뭐 인생 내거 사진 찍는 거, 그다음에 뭐 무슨 예? 아이스크림 가게,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게요 뭐 액세서리 팔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예? 점 보는 집들이, 운세. 근데 그 집이 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쫙 길가에요 여러 집들이 있어. 그 여러 집들이 있다라는 건 다 그 집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뭐 무슨 운세 뭐 직업운 무슨은 뭐 연애운 뭐 건강 뭐 종류별로 쫙 있어. 그러면서 그 뉴스 기자가 어떻게 하는지 그 옆에서 그거를 촬영을 한 거예요. 그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웬 여자 젊은 청년이 제가 이번에 뭐 공무원 시험을 떨어졌는데 지금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 뭐를 보러 온 거예요? 저걸. 그러니까요, 방송에 똑같이 막 그 남자가 딸랑딸랑 있죠, 방울. 방울을 막 딸랑딸랑 하더니 뭘 이렇게 쌀 같은 걸 물 뿌려. 뿌리더니 이게 딱 보더니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에는 자, 올해는 힘들, 내년에는 좀 가능성이 되는 법은 없죠.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니. 근데 그러니까는 괜히 그 말 들으면 또 어때요?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올해는 안 되지만 뭐 또 안 되면은 또 뭐 딴 말 바뀌겠죠. 뭐 그 뒤는 알 수 없지만 뭐 사람들이요 아무리 지금 뭐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인터넷이 발전하고 핸드폰이 발전하고 아무리 뭐 문화가 최첨단을 달려도 사람들의 영이 어때요? 공허하다 이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 든 사람이든 애나 어른이든 본질적으로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그것이 아니면 공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뭐 무당을 찾고 점을 보고 구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아세라 목상 불태우고 뭐 별자리 보고 뭐 바알 이방신, 이게요 지금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목상을 없애버리고 그 집들을 없애버리고 다 여러분 이 산당들까지요 싹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요시야는 유다의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제사장들이 분양하던 산당들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그는 또 성문 앞에 산당들을 부서뜨렸는데 성도 중도 여호수아문 있고 성문이죠. 여기서 이 부정하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분양했던 산당들을 여기는 부정한 곳이니까 앞으로 이제는 오지 마라. 나중에 혹시나 산당을 제거했는데 또다시 또 산당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또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뭐예요?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 개혁을 하는 개혁이 단지 그냥 없앤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는 그 또 산당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하도록 못하도록 그냥 아예 그냥 출입금지, 접근 금지. 이곳은 뭐 어떤 땅이야? 부정한 땅이야. 뭐해?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고 산당들을 분양했던 곳은, 이곳은 부정한 곳이다. 또 9절 시작.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여호와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단지 그 형제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이 산당의 제사장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제단에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요시아가 얼마나 놀라운 개혁을 했습니까? 또 흰놈 골짜기에서 부정하게 하고 이 몰렉 이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인신제사. 그러니까 이 당시 우상숭배가 뭐였어요?
인신제사를, 사람을 막 자식을 갖다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가지고 바쳐. 다 뭐 때문에 바치겠어요?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바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또 11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입구 곧 나단 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의 방 근처 뜰에 유다 왕들이 태양에 바친 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또 뭐요? 없애버려. 태양 전차들을 어떻게 해요? 불태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우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태워 버렸다. 태양의 전차들, 태양에 바친 말들 다 없애버렸다. 그 다음에 또 12절 봅시다. 시작.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 만든 제단들을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렸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빻았어. 뭐로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시내에 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등장해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온갖 악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워요? 우상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산당들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 유다를 다 뭐예요? 우상 숭배로 만들어. 그리고 그 우상 숭배 만들었냐? 아니야.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였다. 그러니까 최고로 악한 왕 하면 누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이 유다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 없는 자를 피 흘리게 하고 박해하고 이 하나님을 모욕한 이 므낫세를 이 므낫세의 죄를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뭐가 되게 하겠다? 포로가 되게 하겠다. 뭐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므낫세가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악하다고 칩시다.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악한 왕을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게 참 무섭죠. 물론 왕이 우상숭배를 권장한다 해도 백성들이 몰래 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의인들이 많았다면 의인들이 그렇게 므낫세가 막 핍박을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를 하고 막 악을 행하지만 조금이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냥 그 땅을 다 멸망시킬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므낫세뿐만 아니라 그 므낫세와 그 많은 백성들도 다 그 우상 숭배에 다 뭐 한 거예요? 동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왕은 예루살렘 앞에 곧 멸망했어. 오른쪽에 있는 산당들을 또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그 산당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전에 시돈 사람들 가증스러운 신 아스다로 모압 사람들의 역겨운 신 그모스 아몬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위해 지었다. 그러니까 온갖 밀곰, 그모스, 모압.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뭐가 등장해? 모압, 암몬, 이런 시돈, 이런 이방 족속들이 나오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뒤에 이제 볼 텐데 하나님이 이 유다를 치려고 바벨론을 보내는데 이 바벨론이요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 아십니까? 이 암몬과 모압과 시돈이 이방 족속들을 데리고 와버려요. 그래서 연합군으로 유다를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므낫세가 모압, 암몬, 시돈 그 온갖 악한 왕들을 악한 그 신들을 우상을 다 숭배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잘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일본하고 잘 지내려면 일본이 섬기는 뭐예요? 우상들을 같이 신사참배하면 일본하고 어떻게 돼? 친해져. 중국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중국이 유교를 좋아하면 그 유교를 우리가 뭐 하면 돼?
받아들여. 대한민국이 만약에 북한의 김일성 태양신을 우리도 섬기겠다 그러면 북한이 뭐라 그러겠어요? 와, 좋다 그러겠지. 우리는 하나다 막 그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건 아까 말한 뒤에 태양신 있었죠. 태양신. 이 태양신 별 이런 거는요 주로 이집트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섬긴다라는 건 단지 그냥 우상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들이 그 우상을 뭐예요? 섬겨. 그 옆에 나라가 이슬람이면 이슬람 섬기면은 그 옆에 나라랑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친해지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슬람이 이렇게 많이 못 들어오잖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일본이나 별로 이슬람이 별로 없잖아. 만약에 우리 주변에 동남아처럼 다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중동이었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나게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 나라에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뭐 하기 위해서? 교류하기 위해서. 뭘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을 제거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완전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류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같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친해지잖아. 그런데 저들이 우상 섬기면 우리는 우상을 다 없애버려. 다 막 가루로 만들고 다 그냥 부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그 옆 나라가 자기들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가 다 싹 없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두 가지가 다 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저는 예수님도 사랑하고요. 예수님 못지않게 세상도 사랑해요. 둘 다 잘할게요. 돼 안 돼요? 안 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이나 부모 형제나 자식이나 자기 집이나 전토나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이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그 우상들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내 믿음을 방해하고 내 믿음을 저해하는 어둠의 요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이다. 이게 쉽게 여러분 환경이 우리가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왕들이 세운 역대 왕들이 세운 제단들. 근데 잘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압, 암몬, 시돈 그동안에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므낫세가 다 우상을 숭배했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누가 쳐들어와요? 암몬, 모압, 시돈 이런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쳐들어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들을 일부러 보냈다라고 써 있어.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숭배해서 저들과 잘 지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공격한다고. 여러분이 누구랑 잘 지내려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공격했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이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더 공격한다 이게. 더 죽인다. 여러분 가증스러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겠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는 돌로 만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뭐야? 찍어버리고 죽은 사람들의 뼈로 그것을 채워.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우상들 목상들 거기에 그냥 다 뭐예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15절 시작. 베델에 있는 제단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만들어 이스라엘 죄짓게 한 산당도 어떻게 해요? 얼어버리고, 산당을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고, 바하소 가루로 만들고, 목상도 어떻게 해요? 불태워. 그러니까요, 지금 똑같은 내용 계속 나오지만은 장소가 달라. 뭐 예루살렘, 뭐 유다, 뭐 베델, 뭐 그냥 곳곳에 이스라엘 전역이 다 뭐예요? 그냥 우리나라도 좋은 산 보면 다 거기 뭐 있어요? 우상숭배 있고, 뭐 사람들 막 돌로 탑 쌓아놓고, 막 제사 지내고, 산이면 산이라고 또 우상숭배 있죠. 이런 바다도 바다 근처에 우상숭배 안 해요. 바다에도 있죠. 뭐 여러분 관광지라고 하는 곳 가보면요, 다 그것이 우상숭배랑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뭐 얼마나 별로 큰 나라가 아닌데 전역이 다 뭐예요? 산당으로 채워졌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불태우고, 목상도 어떻게 해요? 불태웠다. 또 16절 시작. 요시아가 돌아서서 보니 산 위에 뭐가 있어? 무덤인 그는 사람을 보내.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의 뭐야? 뼈를 가져다 제단에다가 불태우고, 제단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이 무엇이냐? 그성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왕께서 베들 제단에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뭐 한 사람이에요? 예언한 사람. 예언한 자. 그 예언자의 비석.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두어라. 그의 뼈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들,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들의 뼈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자들의 뼈들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예언자들이 아까 므낫세로부터 뭐를 많이 당했다고요? 박해를 많이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왔냐 이게. 므낫세가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고 박해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막지 못했을까? 막을 수 없고, 왕이 뭐 55년을 통치하는데 온 나라가 그냥, 그 생각해보세요. 이 므낫세가 그냥 한 5년만 통치하고 죽었더라면 좀 되다가 말았을 거예요. 55년,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거의 반세기,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수십 년을. 전역을, 이스라엘 전역을 다 뭐로 만든 거예요? 우상숭배로 만든. 그러니까 이게 요시아가 열심히 지금 개혁을 하고 열심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요시아의 이 개혁만으로는 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우상숭배를 뒤집기는 좀 약해. 그러니까 아니 요시아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요시아 왕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요시아와 같은 이 왕을 돕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났어야 되고. 이런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요, 다윗이 고난받을 때 그와 함께한 수백 명의 300명, 400명 그 수백 명의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 뭐가 돼요?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은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돕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시아 혼자 되는 게 아니야. 요시아를 돕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혼자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다 이게. 대통령을 돕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동역자가. 어제 그 밤에 KBS에서 이승만 건국 그 다큐가 하길래 봤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대통령을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밑에 이제 부통령 자리를 두고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무슨 선거를 한 거예요? 부정선거를 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그 쉽게 말하면 동역자들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이승만이
저도 그 보니까 좀, 그렇고 안타깝더라고요. 이승만이 나이가 많아서 8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죽으면 그 권력을 뭐예요? 누가 가질까? 부통령. 부통령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 무슨 선거를 한 거예요? 부정선거를. 저도 그 어디다를 드라마에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막 이렇게 조직들 막 이렇게 동원시켜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이 부통령이, 그러니까는 뭐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밑에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이 뭐를 욕을 먹게 된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든 다윗이든 또 엘리사든 그 개혁을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누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믿음의 무슨 출신들이 있습니까? 뭐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동역자를 붙여주셨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다윗이 혼자만 잘한 게 아니라 그 자식들 또 그 후대에 자기와 같이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어떻게 해놨어야 돼요? 만들어 놨어야 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요시아도 이 요시아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요시아와 같이 정말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만들어 놔야 돼. 예언자들의 뼈는 그대로 놔두라. 그리고 사마리아, 이제 또 다른 곳에, 또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던 뭘요? 산당들을 어떻게 해요? 없애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정하겠다. 그러니까 산당들을 보면서 이곳은 어떤 땅이다? 부정한 곳이다. 그가 베델에서 했던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베델, 뭐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곳곳을 순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산당을 다 없애버려요. 전역을 다니면서 우상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싹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우상 숭배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이걸 다 떠나가겠다. 또 20절 시작. 요시아는 거기 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 제단 위에 이제 죽이고 그 사람의 뼈들을 그 위에서 어떻게 불태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앞에 지금 거기 있던 누구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들, 어떤 제사장? 산당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어떻게 해요? 처단했다. 다 없애버렸다. 왜? 저들을 살려두면 또 뭐예요? 또 제사 지낼 거예요. 또 산당에서 분향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구타하는 사람들, 전보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뼈들을 다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개혁한 왕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 정도까지 그냥 곳곳을 본인이 다니면서 엄청나게 다 그냥 싹쓸이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죠. 그러니까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온 나라를 정화시킨 거예요. 성시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1절 시작. 그리고 나서 왕은 온 백성들에게 뭐예요? 명령을.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뭐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은 뭐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그 집을 홍해 바다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신 그 역사, 유월절을 기억,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절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라. 그래서 이 22절 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 그냥 전역으로 이렇게까지요. 그냥 온 나라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예배의 부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부흥은요, 말씀을 읽었죠. 말씀에 결단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거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예배를,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절기를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이 땅이 끊임없이 그런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또 무속신앙과 우상에게 절하는 분양하는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것이 사라지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따라가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23절 시작.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뭐를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작. 요시야는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 집안의 신들, 우상들, 그 밖에 유다, 예루살렘 모든 가증스러운 것 다 어떻게 해요? 제거했다.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 성전을 찾아낸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그러니까요, 이 요시야 왕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모든 것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노력했다. 25절 시작.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뭐 한 것? 한 것까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저는요, 이 25절, 이 23장의 중심 구절인 것 같아요. 요시야 이전에도 또 뭐예요? 이후에도. 여러분, 다윗도 이런 일을 못했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이 정도까지 하지 못했잖아요. 뭐 히스기야니 예후니 많은 역대 왕들이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요시야 같이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말씀을 거의 뭐 왕이라기보다는 뭐 부흥사죠. 부흥회를 하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온 마음, 온 정신, 온 힘. 한번 따르다 모든 율법을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라. 그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결국은 부흥은 다른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부흥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의 시작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율법을 따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신과 온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알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온 정신,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26절은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한 그 모든 일 때문에 유다에 대해 뭐 하셨다고요? 진노. 그러니까요, 참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악한
악한 일을 한 자들은 그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뭐 하셔요? 심판하셔 안 하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다 죽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잖아요. 므낫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심판. 또 하나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게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심판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올림픽 보면은 막 열심히 싸워. 그러면서 열심히 싸우고 나면 좀 있다가 심판이 어떻게 해요? 판정을 내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데 심판이 좀 있다가 이긴 사람의 손을 어떻게 해요? 딱 들어요. 그러면 그 심판을 통해서 한 사람은 승리하고 한 사람은 패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구약을 보면서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요. 그런데 요시야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막 회개하고 온 백성이 막 우상 다 없애고 잔재도 없애고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요 못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돌이키지 않았겠어요? 므낫세가 한 일이 얼마나 뭐했으면 악했으면 요시야가 잘한 거 가지고는 뭐가 안 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므낫세 당시에 하나님이 그냥 뭐예요?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이들을 싹 뭐 해야 돼? 쓸어버리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괜히 뭐 방주 만들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보면 인간을 만드신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이렇게 악해. 너무 악해. 싹 뭐 해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으로 새로 뭐해? 시작해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그냥 죄악의 도시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거기에 불의 심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의 몇 명만 살고 그 도시는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는 광야에서 계속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불평. 그리고 하나님이 불평 한 번 했다고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나 한번 불평해서 너 죽어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애굽을 뭐 할 때부터 나올 때부터 홍해 앞에서 뭐예요?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 불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다 안 돼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들어가면 순종하면 될 것을 가나안 땅까지 코앞에 와서 또 뭐를 해요? 불평하고 원망. 하나님이 얘네들 싹 다 모여야 되겠다. 또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진노하시는 분이다. 물론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같이 막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15년을 연장시키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뭐예요? 높이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와 영광과 명예와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 솔로몬의 놀라운 축복과 그 금은보와 온갖 보물들이요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요. 다 없애버려요. 성전 다 불태워버려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바벨론을 마귀가 보낸 게 아니라니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힘들게 성전 지었는데 그렇게 다 부셔버리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므낫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들의 성전까지도 뭐예요?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온 백성을 그냥 뭐야? 포로에 끌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비슷해 안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진짜. 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뭔가 동방의 어떤 이스라엘과 같이 선택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교만할래야 물론 교만한 경우도 많지만 환경적으로는 별로 교만하기가 쉽지 않아. 왜? 위에는 누가 있어요? 북한이 있고 그 위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 위에는 뭐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고 갈수록 어때요? 더 세. 밑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고. 우리가 뭐 우습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우리 북한을 우습게 봐요. 북한은 핵 있는데. 그 위에는 중국은 이건 뭐 10억인데 인구가. 러시아 이거는 미국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밑에는 이스라엘을 딱 지도를 보면요. 밑에는 이집트. 위에는 아수르. 더 올라가면 이제 바벨론. 우리도 똑같아. 밑에는 누가 있어요? 일본. 일본이 만만해요? 얼굴 얼마나 무서운 나라. 전 세계를 그냥 다 집어삼키려고 했던 나라잖아요. 미국과 싸우고 러시아랑 싸우고 중국이랑 싸우고 우리는 중간에 껴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때요? 비슷해. 일본 눈치 봐야지. 중국 눈치 봐야지. 러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와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또 옆에 주변 족속들 보면서요. 그냥 거기서 그냥 힘들어했다. 태국을 가보니까요. 그 타일랜드 있죠. 태국. 그 사람들은요. 전쟁이 한 번도 없었대. 그 나라에. 뭐 없었다고요? 전쟁이. 그리고 그 자존감이 되게 높아. 근데 우리가 태국 사람들 막 존경해요. 무시해요. 우리가. 그러잖아. 막. 타이 막. 우리는 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우리는 동남아를 막 무시하잖아. 근데 그 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큰 나라잖아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요. 라오스, 캄보디아 다 어떤 나라들이요? 어려운 나라들이요. 미얀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동남아지만 태국은요. 다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들보다 어때요? 일단 땅도 작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다 조그만 나라들이니까요. 우습게 여겨. 저들이 태국을 공격할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요.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고요. 아주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는 주변 나라들 뭐 할까요? 무시할까 안 할까요? 엄청 무시해. 자기들이 왕이야. 주변 나라들을 엄청 무시해.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 그렇죠? 태국은 무슨 나라예요? 불교 나라잖아. 반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유다를, 이스라엘을 건지시지 않고 진노하셨다라는 것. 뭐 때문에? 므낫세가 그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냥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므낫세의 악을 보고. 그래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러니까 이 악한 왕 때문에 나라가 통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좌우돼 안 돼요? 돼요? 좌우되죠. 그래서 자,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처럼 유다 역시 내 눈앞에서 뭐 할 것이다? 없애요. 이미 이스라엘 딱 지금 없어져 버렸어. 시작.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던 이 성전을 뭐 할 것이다? 내가 버릴 것이다. 뭐 때문에? 므낫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성전을요, 막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 성전에서 막 태양신 섬기고, 별을 섬기고. 여러분, 그 북한에도 평양에 김일성 동상 있죠? 그 세운 자리가 원래 평양에 교회가 있던 자리. 교회를 뭐하고? 허물고 거기다가 자기들 동상을 세워. 좀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유다를 내 앞에서 뭐 할 것이다? 없애버려. 이 없앤다라는 게 그러면 다 싹 죽인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들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는 거예요. 고난이 뭐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연약함은 뭐냐? 고난을 겪어봐야 또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아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기도 안 해. 사사기와 같아요.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뭐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찾다가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또 살만하면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해요? 버려. 그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을 주시기도 했다가 또 뭐예요? 걷어가기도 해요. 왜? 걷어가지 않으면 인간이 깨달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자기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약간 비슷하다 그랬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봐요. 계속 일제시대 전까지는 계속 우리나라도 뭐였어요? 유교, 불교, 무속신앙 온갖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잖아. 이스라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 이 나라도 기독교 박해했어요? 안 했어요? 무지하게 했어. 도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 그냥 그 배를 어떻게 버렸어 우리가? 불살라 버렸어.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헬로우도 못하고 그냥 성경만 바다에 던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 와, 이 조선이 무서운 나라야.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왔나요? 선교사들이? 알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위험한 나라들 있잖아. 전쟁 중인 나라들, 위험한 나라들. 그런데 나라에서 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 가게 못 가게 해요. 뭐 여행 금지국이라고 못 가게 하죠. 그럼 미국 선교사들 우리나라 올 때도 우리나라 상황이 전도하기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예? 그냥 외국인이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외세를 그냥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조선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다. 그런데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죽음을 각오하고 실제로 죽어.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순교로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은 것은 그 선교사들의 또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땅이 전쟁과 또 일제시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이 전쟁과 일제시대를 통해서요, 이 과거에 했던 모든 우상숭배의 것들이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중심 세력이 돼요. 그렇죠. 독립운동가들, 기독교인들이 막 중심지하고 일어나고, 그 6.25 가운데, 전쟁 가운데도 막 교회가 막 더 기도하게 되고, 전쟁 이후에 막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데 교회가 중심이 되고, 나라를 새로 세우는데 기독교가 앞서간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교육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데 누가 앞서갔어요? 교회가 앞서갔지.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여러분 광복절 생각해 보시면은 참 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전쟁과 식민지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 거예요? 기독교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앞서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이 기독교 1등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인구가 2억이에요. 우리는 5천만이야.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어떨까요? 훨씬 더 세.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인구가 2억이었으면요, 미국보다 어때요? 교회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기독교가 1등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왜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왜 하나님이 저렇게 다 싹 청소를 해버릴까? 왜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셔가지고 다 없애버렸을까? 다 없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24장, 25장을 보면요, 정말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다 그냥 뭐해? 다 없애, 다 끝내버려. 시간이 되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이 뒤에 24장 5장까지 쭉 갈게요. 다 없애. 그런데요, 진짜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쳐들어온 것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뒤에 이거 봐봐요. 미리 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 아람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을 뭐예요? 보내가지고 유다를 어떻게 해요? 습격하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따라 유다를 뭐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이 이방 민족들을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켜.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야, 요시야 열심히 개혁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냥 아예 싹 다 뭐예요? 다 그냥 없앴다가 포로로 만들어서 좀 고생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로 고생했어, 안 했어요? 엄청 고생했잖아. 또 전쟁으로 고생했어, 안 했어요? 엄청 고생했잖아. 고생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기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셔요? 가져가시기도 해요. 높이기도 하시고 뭐예요?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또 나와. 그래서요, 3절 보세요. 시작. 이런 일이 유다에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뭐예요? 다른 것은. 또 나오죠. 누구 때문에? 므낫세. 야, 이 므낫세가 나쁜 사람. 저놈의 므낫세 때문에 뭐예요? 모든 죄와 그가 어떤 사람요? 죄 없는 피를 흘렸고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의 눈앞에요? 없애시려는. 이 므낫세의 죄가 뭐냐? 나와요. 시작. 그가 예루살렘을 뭐예요? 죄 없는 피로 가득 메웠기. 하나님께서 뭐가 안 돼? 용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거역하는 것도 용서가 있어. 예수님이 용서가 없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똑같아. 용서할 마음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므낫세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므낫세가 뭐를 회방한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 회방죄는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방해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그거를 막 욕하고 그런 거는요,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니까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함이 있는데 무엇은? 성령을 회방한 것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뭐를 많이 한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면으로 그냥 뭐예요? 대항하고 막은 거예요. 정면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용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도 하시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성령의 회방과 같은 심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므낫세로 인한 온갖 죄악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행하는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하고 죄 없는 피로 가득 메웠던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없애요. 그렇다고 다 죽인 건 아니에요. 없앤다고 내용을 보면 다 싹 모여야 돼. 다 죽여야 돼. 그래 여러분, 죽는 게 나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골라보세요. 니네들 다 죽을래? 그냥 식민지 될래? 에? 에? 죽는 게 포로로 되는 게 나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뭐예요? 고생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창세기 마지막 출애굽기 보면 다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기까지는요, 철저하게 뭐하게 하십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뭐 없었던 걸로 해주기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그만한 시간들을 뭐하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이 포로기, 이 끌려갔던 이 식민지 당했던 이 생활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나타나고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포로기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 준비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요, 계속 반복이야.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 밑에서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 하나님 사울을 심판하지만 다윗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또 요시야를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우상의 편에 설 것이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뒤에 불을 꺼주시고 동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